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몇몇 성도들이 휴가를 떠난 것 같습니다. 휴가 안전하게 다녀들 오시고 또 사정상 휴가를 가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정상 가지 못했을지라도 각자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것인가는 각자가 좀 다를 것입니다. 서로 부부간에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마음가짐,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죠. 물건을 사러 백화점에 간다면 물건을 사러 가는 자와 물건을 파는 자의 시선은 다를 수 있겠죠. 서로 마주칠 수는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자는 저 사람이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살 사람인가 사지 않을 사람인가, 얼마나 사줄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서 보지 않겠습니까? 또 돈을 또는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은 어떤 물건을 내가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또 내 적절한 이 가지고 있는 이 예산 계획에 따라서 어떤 것을 사면 좋을 것인가를 많이 생각도 할 것이죠. 딸 가진 사람, 딸이 결혼 정년기에 있다면 부모의 시선은 누구한테 가 있을까요? 딸에게 가 있습니까? 다른 딸에게 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이 될 사람들을 찾을까요? 사이 될 만한 사람을 찾겠죠. 만약 아들 가진 자식이라면 이 며느리를 누굴 삼았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면서 시선이 아들의 각시를 찾는데 분명히 머물 수밖에 없겠죠. 시선,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볼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서로를 볼 때에 TV에 나오는 여러 많은 사람들, 또 주변에 걸어가는 많은 사람을 볼 때에 무엇을 먼저 봅니까? 헤어스타일을 먼저 보는지, 얼굴 모양을 보는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보는지, 아니면 무엇을 먹는지 보는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볼 때에 나는 어떤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 사람 참 예쁜데, 참 멋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저 사람은 참 건강해 보이고 참 몸매가 좋은데 나는 왜 이런가를 비교하면서 위축된 부분도 있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은 돈을 좀 가지고 있어서 돈을 잘 쓰기도 하고, 모일 때 함께 식사할 때 한 번씩 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데 데리고 가기도 하는데, 실제 얻어먹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 자리에 가기 싫은 것이 우리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내가 누구에게가 좀 쓰고 싶고 대접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 주머니에 좀 돈이 있을 때, 통장에 잔고가 좀 있을 때,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가졌을 때의 내 시선과 뭔가를 가지지 못했을 때 내 시선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세 사람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또 한 사람은 40여 년 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의 시선이죠. 이 성전에 기도하러 베드로 요한이 가는 때에 성전 미문, 성전 안이 아닙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그 미문, 아름다운 미, 바로 그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바라봅니다. 뭔가를 얻고자 원해서. 왜? 그가 안진병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또 이 누군가 구걸해서 먹는 삶을 볼 때에 그의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지라도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껏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늘 남에게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인 거죠. 그래서 그의 시선은 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 맞춰졌는데 무엇 때문에 바라볼 것인가? 바로 그들의 주머니 속에, 그들의 지갑 속에, 그들이 들고 있는 손에 먹을 것, 돈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얻을까 해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정 어린 눈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 눈빛을 본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자선을 베푸는 것, 바로 그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가진 것이 없는 이 거지 안진병이, 그의 시선이 참 구걸의 시선이었다는 사실. 또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 들어가다가 이 구걸하는 안진병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목해서 봤다. 안진병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이 세 번씩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은 이 안진병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안진병이 원했던 것은 돈이나 먹을 것이었는데 베드로 요한은 돈이나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걷기는 했지만 가진 것이 없었던 그런 자였던 거죠. 하지만 주목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어서 그 안진병이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섰고 걷기 시작하며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요한은 이 안진병이가 원했던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진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안진병에게 전달해 줬고 이 이름에 따라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즉시 일어나서 걸으며 뛰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던 것이죠. 서로의 세 명의 시선은 달랐지만 그 시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주변 정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진 강대국들에 의해서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가진 것도 뺏길 상황 가운데 있고 제대로 우리의 말을 해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공격하거나 우리가 좀 보복을 하지도 못한 채 끌려다니는 듯한 이런 어려움들이 참 있죠. 국방에 있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 경제, 정치 부분에 있어서 참 어느 것 하나 잘 풀려나가고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힘이 좀 있다면, 능력이 좀 있다면, 이번 우리가 돈이 좀 가지고 있다면 이거 가지고 마음껏 해볼 수 있겠지만 가진 것이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또 이리 저리고 저리 치이는 우리 삶인 거죠.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죠.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참 많이 있죠. 이 휴가철에 어디를 가지고 훌쩍 떠나서 바람도 쐬고 싶고 쉬기도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는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야 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소송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다 일상이지만 나는 일상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진뱅이 시선 가지고 본다면 남들이 걸어다니는 것은 그냥 일상입니다. 평상시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진뱅이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의 핸디캡이었던 거죠. 남들의 자식들은 다 잘 된 것 같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식들은 잘 안 된 것 같고 정말 이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 부모의 마음이 힘든 우리 자녀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에게는 다 건강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건강이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잘 못 사는 것 같고 남들은 어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안에는 평강 없고 나만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면에 가진 것이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가진 것을 가지고서 자랑할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죠.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예뻐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면 남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비교했을 때 남보다 더 적은 것처럼 보여질 때에 내 마음이 운치로 돼서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내 인생 남은 생에 살다가 국가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 개인의 생에 있어서 없는 것 때문에 비굴해지고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이 인생이 재미있을까요? 참 재미없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고 뽐내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없는 것 때문에 정말 모든 어려움이 생기면서 다 포기해버리고 마음이 조아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없는 것 참 많으시죠? 없는 게 참 많으시죠? 네. 마음껏 하고 싶지만 없는 것 때문에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투성이인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비굴해지기보다는 구걸의 시선을 갖기보다는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안진뱅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던 거죠.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상대방을 볼 때에 지적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한마디 하고 싶죠. 하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했을 때는 주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없는 것을 눈여겨볼 때에 늘 내가 위축되지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크게 볼 때에 누구인가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전부를 가졌습니다. 세상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신체의 변화를 받아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몸에 불구가 있을 때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매일마다 성전에 오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정해진 당번 때는 오지만 당번이 아닐 때는 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열심히 빠지지 않고 성전 가까이에 온 사람은 이 안진뱅이였던 거죠.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성전 안뜰에 들어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길 간절히 원했을 텐데 한 번도 그의 손과 발로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그의 인생,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노래를 목소리를 높여서 찬미할 때에 바깥에서 그것을 듣지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 입으로 함께 그 예배 무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한 그의 인생, 어떻게 보면 신체적 불구였지만 그런 영적인 불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적인 부분만 불구였는가? 그렇지 않죠. 돈이 없다 보니까 무시당할 수 있고, 가족들도 이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정서적인 마음에 힘든 것들이 그의 마음의 즐거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의 첫걸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성전 안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걷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리가 이 골절이 돼서 깁스하고 풀었을 때 바로 잘 걷지 못합니다.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충분히 해야만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었습니다. 걷고 뛸 수 있었을 때 가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에게, 친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걷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들에게 환호성 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가 일어섰을 때, 걷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곳은 그의 집도 아니요, 그의 마을도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원했던 것은 돈이었고 먹을 것이었습니다. 이 시선이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영혼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고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는 그 영광이었습니다. 이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돈과 먹을 것에 자기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일어서고 나서 그의 첫 걸음을 성전에 들어갔고 그의 첫 입마디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바로 그 입에 두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생토록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안진병이 되었던 이 사람을 바로 새롭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었는데 이제는 성전 안에 머물게 되었고,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시선을 가지고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증거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입이 늘 뭔가를 달라라고 하는 이 구걸의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분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인생 역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집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재정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의 미래 앞길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된들 또 다른 부족함 때문에 또 엎드리고 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환경에 안진병이 된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고 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서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이 2마리밖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면서 축사하시고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다 먹으셨던 것이죠. 제자들, 이 5,000명 되는 남자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가진 것이 작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주님은 가진 것을 주라. 가진 것을 주라.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작을지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그 어떤 누구도 뺏을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것을 붙들고서 이것을 힘있게 가지고서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움도 겪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상심하기도 하고 좌절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내 시선이 많이 왜곡되고 굴곡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내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부분을 붙들고 나갈 때에 일어서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일어서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질병에서 일어서길 원합니다. 욕심과 탐욕과 죄로부터 일어서길 원합니다. 일생의 좌절, 낙심, 낭망으로부터 일어서길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로부터 일어서길 원합니다. 사탄이 계속 이 모든 환경과 없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안진병이 되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사탄을 대적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없더라도 승리하며 없더라도 참여하며 없더라도 힘있게 뛰어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속상한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형편이 좀 된다면 더 잘 도와주고 싶고 붙들어 주고 마음껏 해주고 싶지만 가진 것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붙들어주며 잡아 이렇게 세워주며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붙들고 이 더운 여름을, 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국가적인 상황을 헤쳐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